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8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어려울까? 첫 번째는 분노한 감정 때문일 겁니다. 2017년도 5월 21일 날 연합뉴스에 났던 한 작은 기사입니다. 부산에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밤중에 12시가 넘은 한밤중에 25세 정모 씨가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같이 있던 30세 하모 씨라는 일행이 자기 일행이 갑자기 바다에 뛰어드니까 그래서 구하려고 그분도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두 사람이 파도에 쏙 쓸려 나가는 거예요. 둘 다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해경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12분 만에 아주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두 분을 다 구해낸 거예요. 다행한 일이죠. 근데 물어본 거예요. 왜 갑자기 물에 뛰어들었느냐? 그랬더니 황당하게도 길 가던 행인들하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요. 아니, 열이 받으면 뭐 다른 걸 하지 왜 바다에 뛰어들어요. 사람의 감정이란 게 한번 상하면 이게 주체가 안 되고 이게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의 시편 34편의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하고 병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가족이든 친구 사이든 신앙 공동체든 아니면 어디든 간에 화목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우리의 신앙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일 신나는 건 마귀만 신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통회함으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화목을 원한다면 성도가 할 첫 번째 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것이 화목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울까?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감정이 상하는데 용서가 쉬울 리가 없습니다. 왜 용서를 못합니까? 산성의 문빗장 마냥 딱 우리의 마음속을 버티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겠죠. 그러나 자존심을 부려봐야 우리에게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자존심과 교만 아니면 분노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있으시다 할지라도 하늘아버지께서 결국 그 응어리진 내 마음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용서를 못하는데 성도는 어떻게 하면 노한 형제의 닫힌 문빗장을 열 수 있을까? 그것은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말 세 가지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말이 뭐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가족 떠난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해서 후회한다. 그래서 서럽게 장례식장에서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 말하면 되는데 모르는데 끝까지 안다고 우기니까 결국 자존심 부리다 보면 어거지 부리고 어거지 부리다 보면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다 보면 마귀가 틈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은 미안하다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모른다는 말도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미안하다는 말이 이 두 가지보다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미안하다는 말이 노하여서 다친 형제의 마음의 문빗장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도 늦추지 말고 빨리빨리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주 분명하게 신속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의 회개가 이어지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5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를 서두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서두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편했던 사람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도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귀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